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36절에서부터 43절 말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23절까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는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그리고 24절에서부터 30절에 다 나가 그 해석이 36절에서부터 43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영적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성장 단계가 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에서 교회에 가라지 그리고 알곡이 공존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결국 심판의 불을 통해서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좋은 씨 곁에서 덧뿌려지는 가라지 씨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이 교회를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셋째는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4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죠. 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바로 농부. 농부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제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었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무 가지는, 포도 가지는 바로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그 팔레스틴 땅에서 쉽게 그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본 비유는 이 풍요법이에요. 알레고리카란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셔서 여기서 이 씨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페르마인데, 이 씨는 뭡니까? 반드시 모든 식물에는 씨가 맺혀지고 그 씨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 속에 원래 생명이 있어요. 씨 속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씨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아들들, 이 좋은 씨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왕성한 번성력으로 이것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들이 탄생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제 밭에다가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문화 문명을 형성하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형성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성도들은 좋은 씨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거듭났다 해서 우리가 완전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 있어요. 옛사람은
죄악성과 내 자아가 결합되어 있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 자아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직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 영혼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서 탄생된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탄생된 새 사람이 영적 성장과 성숙이 급히 되는 거예요. 급하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부모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급속도로 자라나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야, 그 완전 성화되어지는 이 성인 수준. 물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성인이 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또 내가 복음 전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을 심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는 이 세상의 법이 금지하지 못한다 하겠어요. 이 세상 법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어놨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농부가 휴식기, 잠잘 때겠죠. 쉬고 있는 동안에 이 원수가 가라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덧뿌려 버렸어요. 좋은 씨 옆에다가. 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가 37절에 보면 마귀로 돼 있어요. 다 해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곡 옆에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라지는요, 알곡과 같이 자랄 때는 전혀 그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농부셨잖아요, 농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봄에는 논을 기경해서 이 겨울 내내 얼어있던 꽁꽁 얼어있던 이 논을 기경을 해요. 그때는 우리 집에 가보인 소 한 마리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아버지가 일일이 논을 다 갈아요. 그리고 물을 채워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싹 씨를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제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요. 그리고 이불을 씌워놔서 싹을 틔워요. 이삭을. 그리고 그것을 모짜리라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뭐가 쑥쑥쑥쑥 다 자라나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5월달 되면은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에다가 모내기에서 다 심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모내기 할 때 단을 이렇게 딱 묶어서 우리가 먼저 다 앞에 가서 이제 모내기 하는 품앗이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줄을 딱 맞춰가지고 모를 착착착 신고 가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먼저 가서 이 볕단을 이 이삭단을 앞에다 다 던져줘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게 가라지인지 이삭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신겨지는 거죠. 오늘 이 가라지가 지금 이 독보리인데 팔레스틴 땅에서는 아주 밀과 보리와 흡사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전혀 식별이 안 되는데 점점점 이삭이 벼가 자라날 때 같이 가라지가 뿌리가 엉켜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 같이 자랄 때는 여러분 가라지를 뽑으면 안 돼요. 어린 이삭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오늘 이 사탄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 부류가 같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는 알고 좋은 씨가 이제 자라나고 있고 하나는 쭉정이. 이 쭉정이는 똑같은 벼와 같은 이제 같은 종류인데 이건 가을에 하나는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고 쌀이 들어있든지 그 쭉정이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냥 겨만 있는 거야. 그거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뚜렷한 가라지. 이게 사탄의 자식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도 없는 사탄의 자식이 교회 안에는 항상 공존해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의 활동의 근원자 되신 된 마귀의 이 악한 아들들을 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게 하실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캐션 마크가 있겠죠. 왜? 교회는 다 정말 이 지상의 천국 낙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교회에 같이 공존하게 하신 목적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도구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기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가라지, 알곡, 쭉정이 같이 섞여서 결국 우리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가라지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도 없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거듭은 났어요. 근데 쭉정이야. 전혀 알곡이 없어.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이 싹에는 벼가 그리고 밀이 달려 있겠죠. 근데 가라지는 독보리와 그리고 잘못된 열매, 이걸 먹으면 구토하고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여러분 이제 결실해서 뚜렷하게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바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까? 좋은 곡식이나 나쁜 곡식이나 그것들이 이삭을 맺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이삭을 맺는 때가 되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 정체를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는 자랄 때 보리와 비슷해요. 이삭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실할 때 추수 때가 되면 확실히 자신의 열매를 보이므로 독보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말 심판 때에 그 진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 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나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열매를 보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곧 결과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성도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쭉정인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분열이나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은 가라지될 확률이 많아요. 이 사람의 의도나 속셈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자기 중심주의 옛사람의 탐욕 때문에, 자기 위기나 자기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끝에 예수님께서 가라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알고가 아니면 쭉정이 아니면 가라지입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새 가라지가 그 옆에 덧뿌려져 가지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이건 주인이 뿌린 씨가 아니잖아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 밭에 다량으로 가라지가 심겨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뽑을까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 둬라. 가만히 둬라. 가라지가 자라도록, 알곡과 자라도록 가만히 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싫어해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도 엄청나게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 씨들, 거짓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가라지들을 그 곁에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실한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종교인들, 그리고 사탄의 자식들, 가라지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얽혀 있는 게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 목회자가 권증을 할 때, 여러분, 요한 칼빈이 우리 제네바시를 성시화시키려고 했던 16세기에 여러분 존 칼빈이 있어요. 종교교회가가. 교회의 세 가지 여러분 표징을 얘기했는데,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만찬,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또 참된 교회의 표징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곤징이라는 것을 치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무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출교시키는 문제, 곤징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곤징이 없죠. 왜냐하면 교파가 너무 많고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수찬 금지, 성찬을 못하게 6개월 동안 정지시켰다가, 그래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원래 출교를 시키거든요. 다른 교회. 지금은, 예전에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하나야. 중세에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출교 당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일의 하인리, 여러분 그 4세가, 독일 황제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그레고리 7세 힐브란트인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교황의 이 권위가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종하잖아요. 스위스 그것을, 그 알프스 산을 넘어와서 거기 왕세자비, 자기 아내, 왕비, 그리고 황태자까지 다 맨발레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살고 있는 하인리 4세 국왕이, 독일의 왕이, 교황이 살고 있는 카노사에 와서 맨발로 3일 동안 속옷만 입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왜? 출교시키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거든. 그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권증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왜? 야, 여기만 교회냐? 이 교회에서 잘못하고도 회개 안 하면 그냥 출교시키면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개신교가 여러분 엉망인 겁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요 단일 교회잖아요. 하나잖아요. 교황 말이 그래서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사제의 말을 거역한다, 출교시켜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이 사제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권징, 이 출교시키는 일은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왜냐하면 다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파가 있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을 출교시킬 때 여러분 그 직분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요. 다 전화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출교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마음에 안 들고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기도하고 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게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가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다 시험 들게 해놓고 자기만 탁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공존시킨다라고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추수 때에 둘 다 가만히 두었다가 30절에 보니까 내가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절에서 추수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날에 악한 자 아들들, 이 가라지들을 천국의 아들들인 알곡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버린다고 얘기하면서 먼저 이 가라지를 달을 묶어서 그 다음에 불에다 던지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친정아버님이 농부여서 처음에 모내기를 할 때는 어린 이삭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전혀 구별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자라고 나다 보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결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라고 했어요. 피. 어릴 때 전라도에서는 이 가라지를, 이 피가요 쫙 같이 자라는데 이것은요 좀 특이해요.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는. 근데 이 피는 꼿꼿하게 서요. 쫙 논에 꼿꼿하게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날 좀 보싸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봐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여기 망태를 딱 드시고 여기다가 짊어지시고 옆에다 메고 낫을, 저는 그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낫을 딱 가지고 그 누렇게 익어있는 황금 그 논밭에 들어가셔서 얼굴을 꼿꼿이 내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피, 독보리를 다 목을 잘라내셔요. 다. 그래가지고 단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타고 있는 그 불에다가 던지는 걸 다 봤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알곡들은 친히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추수한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악인들, 가라지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송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포도송이는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먼저 그것을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어요.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주 틀에 던지면 포도가 다 으깨져가지고 그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지들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해서 결국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알곡밖에 없어요. 그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에베소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쭉 가라지, 알곡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36절에서 43절에 그 해석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와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36절에 보면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오늘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밭의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하다는 것은 그걸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30절에 뭐라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듣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강렬한 열방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적 기갈을 채워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라지죠,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지는 천국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불행히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이 덧뿌려진 가라지가 된 거예요. 곧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의 노마병사에게 팔아먹고 자살해서 지옥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사탄의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사탄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탄의 자식이 돼서 가라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38절에 뭐라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왕국, 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복된 것은 뭐냐면 영생,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 영생의 복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강했고 잘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나이는 못 이겨요, 여러분.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세월이 갈수록 기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 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뭐라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팔레스틴의 농부가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베어서 쓸모없고 독소만 가득한 가라지를 한 곳에 모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 가라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가치가 없고 사람이 식량으로도 가치가 없고 백해무익한 식물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불 속에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재림 때에 일단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풀무 속에 집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1절의 결론에 우리 예수님 뭐라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낼 것이다.
야, 이 가라지들이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했고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불법.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가라지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했다라는, 넘어지게. 이 넘어진다는 뜻이 스칸달론인데 신약 성경에서 15번이 사용됐어요. 동물을 잡는 덫이나 올가미, 거리끼게 하는 것, 실족케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결단력이 약한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해서 신앙에 떠나게 한 자, 이게 가라지거든요. 사실 신자들 사이에 존재해 있으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아노미안인데요, 이 아노미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율법이 없는 자의 상태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율 아닙니까?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다 토라 율법이거든요. 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통치 올린 신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 사람 안에 아예 없는 자들, 인위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그 법을 조작하거나 무시하고 깨뜨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제 자체를 뒤우는 자들을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인간의 타락한 자의적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들, 해적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다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 자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요, 연약한 교회 지체들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탐욕으로 그 불법에 가는 자들이 되면 다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풀무불에 던져서 가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를 간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 6번을 쓰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짐으로 자기 행위를 후회하며 극도의 절망과 비탄으로 절규하는 해아적 모습을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43절에 그때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알곡이 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아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똑바로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킹덤 헤븐에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의인들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좋은 시에는 반드시 그 곁에 가라지가 덧뿌려나요. 야, 그 노마 시대에 지금 흔한 일이었어요. 상대방이 밭에다가 원수 같은 사람이 가라지 씨를 몰래 해 넘어가고 잠잘 때 뿌려놓고 가. 그런 일이 많았다니까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가라지들을 씨를 뿌려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공존해 있어요. 더 나아가 심판의 날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들의 남은 생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아온 날보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더 여러분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룩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 우리가 다 죽게 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모두가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